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사랑의 방향이 올바르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말세에 승리하게 하소서. 네. 인생에 있어서 사랑은 필수적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서로를 성장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향이나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는 오히려 고통을 주고 불행을 가져다 줘요. 오늘 본문은 말세에 있을 현상을 나열하면서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메마르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날 현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말세에 따라가지 않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 첫 번째는요,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순서,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순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에요.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세상은 이기적인 욕망이 사랑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말세는 단순한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고통하는 때가 된다라는 거죠. 왜 고통하는 때가 되는가? 문명은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은 사랑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병들고 정신과 영혼은 피폐해지는 그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위기는, 진짜 위기는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사랑의 위기다. 사랑의 위기. 사랑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이 메말라요. 그러한 그 메마름이 경제적인 고통으로, 여러 가지 관계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사랑의 위기다. 사랑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사랑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옮겨갈 때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사회가 굉장히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사랑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2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해요. 사람이 사랑의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사랑의 방향, 사랑의 순서, 목적이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자기를 돌본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태도는 바로 잘못된 사랑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또 돈을 자랑하는 것이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돈이 되어지고 물질이 되어질 때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가치를 돈보다 못한 가치로 여기게 되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게 되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걸로 따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점점 이제 메말라 가게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지금 늙은 부모가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따지니까 평생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했어도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늙은 부모가 나한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랑의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진단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에 깊이 빠진 그러한 시대, 이게 말세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깊이 빠지면요, 감정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고 무감각해지고 거칠어지고 싸나워진다 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함은 가족적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말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화해를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왜 화해를 해야 돼? 라고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상실은 결국 인간관계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거죠. 사랑이 식은 가정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결국 마음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쾌락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너무 깊어지면 이런 삶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남 탓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먼저 사랑이에요. 그렇죠? 희생하고도 기뻐하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가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거를 봐야 돼요. 거울을 너무 가까이 대면 누구 얼굴밖에 안 보여요? 내 얼굴밖에 안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거울을 멀리 보면 내 얼굴도 보이지만 내 옆 사람의 얼굴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너무 가까이 대서 나만 보게 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올바로 회복되려면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서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기적인 사랑에 빠지면 내 거, 그렇죠?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남의 것까지도 욕심을 내고 그것을 가져야 속이 시원하는 그런 사랑의 형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건 세상에 불행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은 방향이 잘못돼요. 내 욕망,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내 이기심이 사라져요. 섬기고 나누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냐하면 사랑 속에 서로의 사랑 속에 진정한 행복이 기쁨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세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랑의 순서와 대상이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질서는 분명하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무너지면 가정은 갈등으로, 사회는 이기심으로, 교회는 형식적인 그런 관계로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우선될 때 인간의 관계가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 전체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형식만이 남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종교적인 형식만 남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신자들이 많아진다. 말세에는 교회 나가고 그냥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그것으로 그리고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서야 된다. 그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마음속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시선과 자기 만족을 더 의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예배 나한테 좋았냐 안 좋았냐가 가장 우선인 경우가 있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게 나 중심으로 흘러버리면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순서 하나가 나한테 만족을 주냐 안 주냐로 평가를 하는 앉아서 평가를 하는 예배자가 된다. 예배는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리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말씀의 순종과 헌신보다는 육신적인 안락을 추구하고 영적 성숙과 훈련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종교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기보다 내 힘과 지식으로 살려는 신앙은요 껍데기만 남는다. 종교적 형식만 남는다. 경건의 모양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진정한 경건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는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고 또한 그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자기 힘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살고 계셔요. 그래서 그 주님이 계속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절제하게 하고 내 욕망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내 잘못된 판단을 깨트리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진짜 경건의 능력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말과 행동은 내 욕심에 이끌리면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 자신을 부인할 때 나타난다. 나 자신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사는 그 연습을 경건의 연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만으로 경건이 유지가 되고 경건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감사하고 결단하지만 실제적으로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유 귀찮고 어쩔 때는 피곤하고 어쩔 때는 한번 넘어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기고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훈련이라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고 나면 기쁘고 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또 새벽에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더 쉽지 않죠. 그렇죠?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바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훈련이 되어지는 만큼 영적인 유익이 오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죠? 내가 유혹받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순간에 그걸 이기게 된다. 사실 이기는지 모르고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혹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욕망이 나한테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경건 훈련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지면 자꾸 감정적으로 흐르고, 내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욕망이 내 안에 올라오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너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했구나. 이런 생각을 떠올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경건 훈련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달콤한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말세는 달콤한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자를 조심해야 된다.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바울은 말세 현상 중에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를 떠나서 달콤한 말과 감정적인 유혹에 쉽게 끌릴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마지막 때에 집을 찾아다니면서 달콤한 거짓 진리로 사람을 유혹하는 자들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어떤 진리를 가지고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보다 감정에 쉽게 이끌리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배우기를 좋아하지만요, 삶의 중심이 복음이 아닌 욕망이 가득 차 있을 때 진리의 지식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러한 유혹과 욕망에 빠질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감정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분 좋으냐, 기분 나쁘냐. 이게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만 감정이 기준이 된 사람들은 때로는 말씀보다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회개보다 위로만 원하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책망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위로하는 말씀보다 책망하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들어서 자꾸 교정해야 돼요. 교정하려면 회개해야 되고 자꾸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책망하는 말씀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진리보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유혹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와 동시에 분명한 소망을 주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커지고 경건의 모양은 남았지만은 능력은 사라지고
달콤한 거짓이 진리를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